날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 공과 이사야서 43장을 했었고요. 이제 이사야 한 장을 더 살펴보고 이제 예레미야로 넘어갈 건데,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추수감사주일 당일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오늘 전주 오후 예배 공과 시간에 배운 것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한 주 전에 그렇게 절기가 가는 절기 설교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단 설교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활주일 전주에 고난주간인데 그때 오후에 꼭 부활주일 설교를 하게 되고요. 보통 추수감사주일 전주에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한 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준비하면서 주일을 맞는 것은 신앙에 참 유익이 됩니다. 특별히 선생님들 또 우리 신앙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더욱더, 그러니까 전주에 그 주에 관한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 절기를 맞는 일, 아주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문이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절기를 다 예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3대 절기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절기로 바뀌었습니다. 제7일 토요 안식일이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일로 바뀐 것처럼 구약의 이를테면 77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오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이 신약 시대에 이렇게 실제로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것으로 다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구약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없었고 이제 맥추절이 있었죠. 그런 절기들이 다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연장이 되어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이런 맥추절이나 장막절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밀농사와 보리농사가 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밀을 벨 때와 보리를 벨 때 그 기간이 좀 달라서 주로 이제 1년 전체에 이런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린 것을 감사하는 것은 구약에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수확기에 수확기 때 그 수확을 잘 거두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 수확을 온전히 이제 거두어 드린, 그리고 그 해에는 더 이상 수확을 거둘 수 없을 그 무렵 그 수확물을 저장하는, 수장절인데 저장하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그 모든 절기가 우리 하나님의 세초부터 세말까지 가나안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으므로 이른 비 늦은 비, 그것은 사실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었고 비를 다 흡수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나름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풍재나 한재나 해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때를 따라서 태양과 구름과 비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하는 절기들이었다. 모든 그 절기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신약에 이제 온전케 되어서 이 3대 절기를 우리가 지금 지켜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사실은 추수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요.
이제 연봉을 받거나 또 월급을 받거나 자영업을 하면 이제 때마다 이렇게 수입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추수감사를 딱 드릴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구약의 절기가 계속 명맥을 이어오면서 영적인 구속사역을 의미하는 절기들로 날을 정해놓고 지켜내는 일, 그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내용은 반드시 형식이 필요하고 그 형식 속에 내용물이 담기게 되어 있어요. 내용물도 중요하고 사실은 그것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물들을 좋은 그릇에 좋은 형식을 잘 취해서 내용물들을 담아 넣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사실은 그 즈음 전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되새김질하는 것에 아주 필요한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실은 매일매일이 매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것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어떻게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네, 범사는 주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한 절기를 무슨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 모든 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도 뭐 해라?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항상 감사해야 하고 쉬지 말고 감사해야 하며 범사에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과를 보시면은 혹시 우리 산적교회 성도님들 그 공과 가지고 계신가요? 공과 안 가지고 계시구나. 그렇군요. 그럼 공과를 제가 나중에 한번 어떻게 얻어봐야 되겠는데요. 그 공과 요번에 이제 그 공과에 보면 네 그거예요. 네. 공과에 보면 이제 감사송이라는 거 있어요. 감사송. 그 한번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 되게 좋아요. 네.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쉬지 않고 감사. 그 감사의 내용들을 막 그냥 하여간 모든 접속사 다 붙여가지고요. 감사송이에요. 감사송. 그러니까 하여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예. 그저 감사. 그냥 무조건 감사. 조건 없이 감사. 조건 있을 때는 더욱더 감사. 예. 그래서 사실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고 감사하는 그 일이 추수감사 주일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되새김질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말씀 아시죠? 예, 사탄이 가장 뿌리 내릴 수 없는 마음, 사탄의 유혹과 미혹,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또 이간질, 당짓는 것, 분쟁, 또 시기, 이런 것들을 사탄은 계속 씨를 뿌리는데요. 그 씨를 가장 배척하는 마음밭. 배척하는 마음밭은 무슨 마음밭일까요? 네?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네, 감사하는 마음밭.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밭에는요. 그 어떠한 사탄의 씨앗이 뿌려질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밭에는요. 아무리 나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 일 잘한다고 해도 감사가 없을 때는요. 그 감사가 없는 그 마음밭에 사탄이 미혹하고 뿌리 내리기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뭐 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거나 범사에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일이 없으면 항상 기뻐하거나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니까 밥도 안 먹고 설거지도 하지 말고 일터도 나가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거기서의 쉬지 말고라는 것은요, 시간의 연속성이 아니라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24시간 내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루에 꼭 한 번은 하루도 놓치지 않고 거르지 않고 다른 것은 걸러도 기도는 거르지 않고 그런 의미. 그런 의미에서도 쉬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으시거나 댁에 마련해 놓으신 골방, 기도의 자리, 주님과 약속한 그 장소, 그 시간, 그곳에 반드시 가셔야 해요. 하루도 거르지 마시고. 그게 쉬지 않고예요. 쉬지 않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 시간 24시간 내내가 아니고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식사는 못 하셔도 밥은 굶으셔도 성경 읽는 일과 기도하시는 일, 이 일은 결코 거르시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시고 30분 기도하지 않으시고 5장 성경 보시지 않으신 날은 굶으세요. 식사를 하지 마세요. 식사하지 않으셔도 그 식사하실 시간에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 보통 식사를 한 1시간 남짓 하시잖아요. 1시간 남짓. 그러니까 적어도 식사 시간 아침, 점심, 저녁 거의 한 2시간 내지 3시간 들이시는 건데 2시간, 3시간 들이면 보통 교육자들만큼 기도하고 말씀 보실 수 있어요. 1시간 반 기도하시고 1시간 반 성경 보시면 1시간 반 성경 보시면 적어도 한 10장 이상, 그리고 조금 짧은 장들은 20장까지도 봐요. 성경 20장 보시고 1시간 반 기도하시고. 그 교육자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 드물 거예요 아마. 우리 큰 목사님은 1시간 성경 보고 10장 1시간 성경 읽고 성경 10장 읽고 1시간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교육자들은. 근데 이제 신학생들에게 조금 더 수준을 계속 높이셔가지고 이제 그래도 한 20장은 읽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도 한 2시간 이상 해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사역을 하게 될 때 더 시간이 부족하지만 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밥을 굶더라도 밥을 먹는 시간을 내지 못하더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하루에 20장씩 성경 보시면요. 6개월에 그러니까 1년에 6번 성경 읽으실 수 있어요. 40장씩 읽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일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어른 목사님들께, 우리 지다롱 목사님, 남성호 목사님께 잘 배우셔서 아마 대부분 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나이만큼은 성경 다 읽으셨잖아요. 자기 나이만큼은 읽으셔야 되잖아요, 원래. 예. 그렇게 만약에 혹시 못 읽으셨다면 읽으셔요. 그러면 이 말세를 진짜 남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빼놓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는 일에 목숨을 거신다면 여러분 진짜 남은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시며 성경 보시면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큰 은혜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전후해서 그렇게 다짐하심으로 있게 되셔서 진짜 감사할 일이 더욱더 배로 많아지는 그런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당연히 날마다 성탄절로 날마다 부활절로 지키셔야 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일에도 주일처럼 지내시는 거예요. 평일에도 주일처럼. 날마다 성탄절인 것처럼 날마다
부활절, 날마다 추수감사절인 것처럼 그렇게 지키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적어도 그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특별히 더 그 부분에 마음을 써야 된다. 왜냐? 그 절기가 다가오면 사탄은 그 절기의 의미를 결코 못 깨닫도록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주일 절기가 다가오시죠? 그러면 사탄이 무엇을 공격할까요? 어떻게든지 감사하지 못할 거리를 사탄은 반드시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지난 다음 그 주간, 하여간 추수감사주일을 전후해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감사하지 못할 만한 일을 만들어 줍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것을 계산해 놓으셔야 돼요. 아, 추수감사주일 전후해서는 반드시 감사하지 못할 만한 일이 있겠구나. 그런 일 한번 와봐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시고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양심 똑바로 쓰시고 전심전력 하시면서 삼가 조심하시면서 생활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성탄절 앞두고 더욱더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활절 전후로 더욱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세례받을 때, 세례받기 전후에 정말 영적 전쟁이 많아요. 다 그런 일들입니다. 추수감사 전후 반드시 원망, 불평, 낙심낭망, 좌절할 만한 일들이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생기십니다. 그 일을 그냥 당연히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이 올 것을 그냥 정말로 당연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날마다 추수감사절로 지켜야 하는 것을 이제 제목 삼아서 본문으로 골로새 2장을 지금 잡은 겁니다. 골로새서는 무슨 책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어디서요? 옥에서 쓴 성경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사도 바울 나름의 일이 많고 계획이 있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의 진보가 안 나타나고 편만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러고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특별히 이단들이 지금 와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전했던 모든 진리를 다 무너뜨리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도 으뜸인 것이요. 그때 당시 한 1세기 그때는 로마 황제의 뒤를 잇는 이들은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근데 그것은 그냥 왕을 신처럼 받들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 그래서 신적인 대우를 받고 신으로 모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 그가 모든 세계를 다 정복해 버리니까요. 저 신이 아니고선 저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는 단어를, 주인, 나의 주 되신다, 왕 되신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데, 오전에는 제가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할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이런 말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 내나 이 시대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왕이라고 하면요, 실제로 주인 노릇하고 또 신적 역할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주 큰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만 주라는 호칭을 붙여야 되는데
이 나사렛 이다로 일컬어지는 이 괴수,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지금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 이 황제가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호칭을 쓰면 그 주라는 호칭 받은 사람도, 주라고 한 사람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진짜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그 차원이 사실은 달라요. 그런 가운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핍박이 있고 어려운 길을 들어섰으니 그런 말이에요.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결국 또 황제 숭배 사상에 젖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주라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신고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건 아니고 에바브로디도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진 그런 교회인데요. 이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내라. 너희 안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다는 걸 내가 들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 일을 더 잘해라. 그리고 예전에 너희들 그렇게 감사하면서 신앙 받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랬었는데, 그 감사에 그치지 말고 감사를 어떻게 해라? 오늘 2절에 7절에 보면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의 아주 시의적절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아주 귀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지금 감사하는 일도 참 잘하고 있는 거고 그건 충분히 진짜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감사함이 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면 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넘치는 감사로 감사가 채워지고, 감사가 채워진 사람들은 그 감사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채워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넘치지 않으면 그게 어려워요. 자, 여러분 안에 복음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실은 넘쳐나지 않으면요, 그것이 전달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전달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과 인내, 그리고 이 감사, 이것이 넘치도록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넘치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넘치도록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황제 빼고는 주라 할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골로새 이 이방 교회가 로마 황제를 향하여 주라 쓰는 그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께 붙였으니 얼마나 큰 핍박이 있고 혼란이 있었을 것이며, 근데 그 신앙이 잘 지탱되지 못하고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에 의해서 그 신앙이 접혀지는 그런 일들을 보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도 그렇고 이 골로새서는요, 하여간 사도 바울의 가장 애용하는 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자신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자신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자신이 있으니 감옥에 간 것도 전혀 관계없다. 나는 메인바드였지만 하나님 말씀은 메이지 않고 내가 감옥에 갇혔든지 자유롭게 풀렸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전파되면 되니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전혀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써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함도 넘치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7절에서 설명하는데요. 7절에서의 설명 전에 우리 실제로 사도 바울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내 안에 거해라라는 말씀들을 하신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 잘 모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포도나무가 너희들이 가진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 가장 깊이 안겼던 제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누가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늘 있었죠? 12제자 중에? 네? 네, 요한. 요한이요. 요한의 별명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 뭐 그런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음식 드실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요한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이제 품에 이게 폭 안긴 게 아니고요. 그 유대는 그런 문화적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리 지금 식당에 있는 식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좀 나지막 식탁 같은데 이렇게 이 팔꿈치를 이렇게 대고 비스듬히 이렇게 눕는 거예요. 누워서 이렇게 쭉쭉쭉쭉 누워 있으면 누워서 이제 빵도 나누고 차도 나누고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할 때 쓱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기대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기댈 때 이렇게 조금만 누우면 이렇게 상대방의 이렇게 뒤쪽 사람 가슴에 이렇게 머리가 대이는 딱 그런 포즈가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예수님 옆에 우리 사도 요한하고 사도 베드로 또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이 항상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예수님 안에 가장 많이 안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거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뭔지 예수님 안에 이를테면 세움을 받고 뿌리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6장 먼저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56절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56절에다가 표시를 좀 해두세요.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인데 6장 56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56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6절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는데 어떻게 거해요? 예수님 안에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이 교훈을 하신 다음에요. 이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달아서 이걸 잘 이렇게 기록해 두었는데 이걸 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아, 저 사람이 자결해 가지고 자기 피를 자기 살을 줄라는 건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조금 젠틀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 살과 피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 그런데 그것만큼 듣는 귀 있는 자가 듣고
진짜 영생을, 신앙을, 주님 안에서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도 사실은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전후에서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자, 일단은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그럼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두 가지를 더. 즉 두 가지 더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무엇인가는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니까요.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을 먼저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꼭 잘 기억하시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는 거다. 그게 돼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넘치는 감사, 이 감사, 날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6장 57절 말씀 그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56절 다음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인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도 나를 인하여 살아갈 때 내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간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 자, 인하여가 뭘까? 인하여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원인이 내 뜻, 내 마음, 나의 것이 돼서는 안 되고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그걸 원하니까, 그분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에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나를 인하여는 위해서라는 뜻도 있어요. 위해서, 인하여, 때문에 다 같은 거거든요. 말미암아 그런 뜻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하고 싶어서 모든 일을 그렇게 하게 될 때 그것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자, 살과 피를 먹는 것이 곧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근데 인하여 사는 것도 사실은 약간 추상적이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40절, 47절 적어두세요. 이것은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40절, 47절. 자,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믿는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그리고 53절, 54절, 그리고 58절. 위에도 세 가지고 밑에도 세 가지인데 여기 세 가지는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5, 40, 49절에 47절에 믿는 자가 영생한다라고 돼 있고 믿는 자가 새 생명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53절, 54절, 그다음에 58절. 이 세 구절 가운데 총 이제 5구절이긴 하지만 이 구절 안에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어떻게 된다? 영생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영생한다가 같이 도출되었으니까, 즉 영생은 믿어야 영생을 얻고, 자,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다? 믿는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첫 번째 믿는 것, 그게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인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하여 사는 것, 그리고 살과 피를 먹는 것,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요. 그것은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요, 믿음으로 산다 그 뜻이에요. 다른 것을 무엇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로마 14장에 믿음 뭐하러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다고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을 해도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즉 믿음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고 취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들 못하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이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더 이상 너희를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남은 때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 것이 없고 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 이때 골로새 이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교황 숭배 사상이 있어서 로마 교황에게만 주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을 건데,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예수님 안에서, 즉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너무나 명확해요. 세 가지. 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티안, 그리스도 뒤에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어가 붙어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작은 그리스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란 뜻이에요. 작은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이름 부르면 기독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게 정말 아주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그리고 아주 자기 자신이 헌신되는 심각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이요. 작은 예수란 뜻이거든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은 나 작은 예수야,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여러분의 소속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작은 그리스도이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삶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고 또 뿌리를 받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기 드려야 될 말씀이 많은데
구원의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살이 찢기시고 다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더 이상 예수님이 성령의 은사나 선물들 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나 이런 것 다른 것 안 해주셔도 우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주가 되셨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뭐라 그랬죠?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음,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양이 소가 우리의 외양간에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봤는데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어. 더 어렵고 힘든 것만 주셨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나님께 바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풍성한 감사로 넘치도록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넘치는 감사는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넘치게 감사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감사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마음에 있는 곳이 물질이 간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가 진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쓰인다는 얘기고요. 또 물질이 쓰인 곳에는 또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단은 마음이 안 쓰여도 먼저 물질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쓰여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있다면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물질이 쓰여지고요. 마음이 없을 때는요. 먼저 물질을 쓰면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조화롭게 잘 하는 것.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공과위원 안에 이렇게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헌금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 공과를 보시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내지 말고 기쁨으로 내라는 말씀하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고린도 지역에 그 큰 흉년이 있었고 핍박이 있어서 아주 도저히 뭐 헌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아주 어려운 고난의 환경이 아주 풍성한 힘에 지나도록 넘치는 헌금을 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진짜 넘치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만이 아닌 실제로 물질을 드려라. 이제 이렇게 이제 가르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을 개교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는 어린 심령들은 오해 없이 받아들이니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담임 목사나 교회에서 말하면 교회에서 돈 거들라 그런다. 회비 내라는갑다.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정말 말씀이 그러니까요.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자원함으로 그렇게 인색함으로나 막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 냈을 것 없어도 예수님께서 2렙돈 넣는 그 과부를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왜 가장 많이 넣었다고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비율을 보시는 거죠. 뭐 몇 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천만 원 하는 거하고 단돈 몇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1만 원, 몇 천 원 하는 거하고 얼마나 달라요.
몇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00원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큰 거예요. 몇 천만 원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아까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사상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제대로 잘 섬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면서 감사함이 넘쳐지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해,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감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인하여 사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뿌리가 박혀지고 교훈 받은 대로 점점 더 잘 만들어져 가는, 세움을 점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추수감사 주일만이 아니라 모든 1년 365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들이 되어야 하고, 물론 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특별히 이 기간만이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적었던 그 감사 쪽지 그거 14가지를 꼭 적어서 한 주간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그 쪽지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한 우리들, 사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요구하시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뿌리를 받고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받은 바 교훈대로 점점 세워져 나감으로 감사함이 넘쳐지는 바로 그 단계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사오니, 남은 모든 시간들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때문에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교훈해 주셨사오니, 그와 같은 교훈 속에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잘 준비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감사 쪽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감사하지 못할 일을 분명히 만들 것인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깨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미가엘 천사자랑을 보내주셔서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